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찬양이 우리 삶 가운데서 넘치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알파벳 의미, 그것을 7번째 강의를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잠깐 되새김질하다 해보면 테트라는 단어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테트는 숫자로는 9라 그랬었어요. 시침법으로 가장 높은 수이기도 했었다 그랬었죠. 그것은 뭐예요? 율법 종교 행위를 뛰어넘어야 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게 되면 요드라는 단어가 나오죠. 요드의 단어는 의미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입니다. 그 율법의 종교 행위를 뛰어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카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카프는 뭐라 그랬죠? 구분손이라고 그랬었어요. 그 구분손은 뭐죠? 그 구분손은 나를 가리켜서 봐야 한다 그랬었어요. 말씀을 깨달아지고 말씀을 알게 되면 나 자신을 봐야 하는 것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뭐였죠? 라메드라 그랬었어요. 라메드는 뭐예요? 소머리 막대. 자, 말씀을 듣고 깨닫고 봤더니 내가 매맞을 일이 많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몸에 배워서 말씀을 익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오늘 볼 말씀은 이 단어가 매미라는 단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매미라는 단어는 물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죠. 물. 자, 이 물은 하나님의 창조의 높고 숭고한 사상이 내 안에 흡족하게 물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체 내에서 이 체질을 완전히 바꾸어서 실존에 적용해서 살아가는 그 사역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전도도 있고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발휘하는 사명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 사명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물의 특징은 뭐가 있죠? 위에서 낮은 데로 흘러가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라는 거죠. 내가 낮고 겸손한 자리에 밑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그 축복의 말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은, 말씀은 또 특징은 뭐예요? 위로 거슬러 올라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낮은 자리에, 겸손한 자리에 있게 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이 낮은 곳에 늘 적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갖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목이 마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갈급함이 심한다 할지라도 바닷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진리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자꾸 그 바닷물을 마시려고 하는지, 왜 말씀이 아닌 그 진리 아니의 말씀을 먹냐는 거예요. 아무리 천지를 흔들고 별을 끌어다가 짐승을 살리고 무엇을 한다 해도 그 안에 뭐가 없으면요, 생명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신천지 가서 목회자들도 거기 가냐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는 신천지의 것이 이제 끝나니까 새천지라 그래가지고 요새 허경환이 그분께서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내가 유튜브를 보고, 또 거기에 또 일부의 목사님들이 거기에 가 계시는 거고 안타까운 것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생명의 말씀, 진리의 이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은 물 가운데 오셔서 말씀으로 세례를 주시고 그걸 체험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영적인 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의 생수의 물, 값없이 주시는
그 물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갈급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먹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산으로, 그 기도원으로 이런 데 말씀 찾아 헤매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수가성에 내려오게 되죠.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마리아를 만나게 되죠.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그 야곱의 옥물, 그게 부활 세바의 물이라 그랬었죠. 예수님이 주는 그 물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마리아의 여인이 5 남편이 있다 그랬었죠. 그 5 남편은 뭐예요? 지금으로 보게 되면 어떤 목사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의 말을 먹었는데 내가 이 교회 다니고 저 교회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갈급함을 채우지 못하겠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있는 네 남편이 누구의 남편이냐고 물었을 때 지금의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었어요? 옳도다, 네 말이 옳도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었어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물을 마시고 그 여인은 어땠어요? 물동이를 버렸다 그랬었어요. 그 율법의 말씀을 버렸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를 단어를 보게 되면 이 진리를 배워서 정신세계를 깨우쳐서 삶을 옳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7절에 보게 되면 그 공의는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다니엘서 1장서부터 6장까지는 이 바깥에 표면적인 다니엘이 사역을 합니다. 딱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죠.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꿈도 해석해주고, 그 다음에 7장서부터 들어가게 되면 다니엘이 내면의 자기 세계를 보게 됩니다. 그 보는 중에서 뭐라 그래요? 공의는 주께로 돌아갔다. 그래서 공의가 주께서 돌아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면 뭐가 남아요? 내한테 악밖에 남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이 자유를 얻지 못하면, 이 생명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게 되면 내가 무엇을 가져도 기쁨이 없고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즐거움이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뭐예요? 자유를 얻는다 할지라도, 내가 진리를 또 갖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체험되지고 경험되지 않게 되면, 무슨 일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뭘 하게 돼요? 방종의 삶으로 다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 체험돼서 경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이 생명 자체, 이 신구약의 말씀, 이 마임인데 이 물의 이 진리를 내 안에서 바로 세워져서 이 생명의 말씀이 흘러가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겠지만 우리의 인체도 뭐예요? 물이 몇 프로가 있어야 돼요? 7, 80%가 물로 되어 있다 그래요. 거의 아기의 때는 얼마요? 거의 90%가 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지구도 뭐예요? 5대양 6대주로 해서 물로 거의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 처음에는 어때요? 이 계곡에서 물이 흘러내려오기 시작을 해야죠. 계곡에는 작은 송사리들만 살게 돼요. 그리고 물이 모여서 강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강에 흘러가게 돼서 그 강에 물이 흘러서 바다로 흘러가게 되죠. 그래서 바다에는 많은 고기들이 산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물이 작으면 소리가 많이 나요. 근데 물이 많으면요, 소리가 없어요. 조용합니다. 정말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고 정말 말씀이 체험되고 경험되어 있는 사람은요, 잠잠하게 그 사역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시편 69편 1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 속에 흘러 들어오노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맴이라는 단어가 보게 되면
이 처음에 이 맴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에 보게 되면 이 앞에 붙었을 때하고 이 단어 끝에 왔을 때 붙을 때 이 단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맴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앞에 있을 때에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다 그랬었죠. 그래서 뭐예요? 처음에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는 이게 말씀이 빠져나갑니다.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고 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꾸 말씀을 듣고 잊어먹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 광야가 말해서 사막이잖아요. 물은 하늘에서 내려오긴 내려오는데 자꾸 밑으로 빠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되겠다고 하는데도 자꾸 잊어먹는 이유가 바로 율법의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물이 자꾸 샌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이 단어가 끝에 붙었을 때에는 이 맴이 딱 닫혀버립니다. 그 다음에 세상의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내가 말씀으로 이룬 것은 새어나가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 눈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것은 물고기로 또 상징하기도 하죠. 숫자로는 5로 상징하게 됩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유선형으로 매끄럽게 헤엄치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내면 세계를 가리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말씀으로 듣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처음에는 어떻게 보게 되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말씀이 내 안에서 녹아지게 되면 그 다음에 자유함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요새 도쿄에서 올림픽이 지금 열리고 있죠. 참 안산 선수가 양궁에서 금 3개를 참 땄어요. 그 금을 딸 때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이 힘들어요. 그 4년 동안, 아니 그 전부터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해서 금을 얻습니까? 금을 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금을 따게 되면 이 나라에 영광을 주지만 개인적인 영광은요, 연금이고 이건 본인이 다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루어서 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만 그 나머지의 삶은 하나님 주신 복은 내가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24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 운동장을 비유해서 두었다는 거예요. 그 올림픽 선수들이 금과 은을 땄을 때 그 연금, 그 코치 활동 많은 것을 보장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훈련받고 할 때는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 이룰 때는 좀 고통스럽고 힘들고 자존심 상하고 하지만 그것을 이루고 나면 그 누리는 것은 누가 누린다는 거예요? 내가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 전하고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을 지키고 살면 숨 막히고 답답해 보인다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뭐야? 우리 자신도 모르게 어떤 일들이 있어요. 지하철을 타거나 뭐를 타거나 기다리고 질서를 유지해야지만이 거기에서 더 빨리 갈 수 있고 서로를 위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차를 끌고 오면서 이렇게 보면 신호등이 참 많아요. 여러분 신호등이 어떨 때는 참 귀찮고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 그 신호등을 서로 지킴을 해서 더 빨리 갈 수 있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는 반드시 물에서 사는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녹아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물고기 규정에 따라서 물속에서 살 때 아름다운 생명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로마인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을 때 그들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코타콤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거기에 코타콤에 들어가면서 암호를 정한 게 뭐예요? 이쿠디스죠. 물고기 표시를 해놓고 그것을 암호로 해서 그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녹아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그들도 절에 가게 되면 여러분 그 치마 밑에 보게 되면 뭐가 있어요? 그 종이 있죠, 종. 그 종 밑에 뭐가 달렸어요? 물고기가 항시 붙어져 있어요.
우리는 말씀의 법에서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바닷물을 먹을 수 없는데 우리가 바닷물을 먹는 것 같이 자꾸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처럼 보여요. 다니엘서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요, 거기에 보게 되면 너희들이 매일 지내는 제사도 드리지 않았다 그래요. 매일 드리는 제사가 뭐예요?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에 내 악을 처리하고 내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나를 죽이는 거예요. 제사는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었어요? 제사는 하나님 앞에 예물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드리지 않았을 때에 오히려 잘 되더라,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당장 하나님에 떠나서는 잘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황폐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